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저희들 영혼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에베소 6장 그 10절 13절 우리가 그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소멸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속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뭐 성령님의 역사 인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생명을 얻고 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하죠.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슨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워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하는 것 기다리라 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순교도 했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에 인도함 받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다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죽은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역사, 이 모든 것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제자들 떠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부활, 승천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가면은 26절 이하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이렇게 부활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면 저희들에게 정말 충만한 평안이 있게 됨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앞쪽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근데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그 앞의 내용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리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면 중재자예요. 중재자, 인도자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적용되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이 진리의 삶이 적용되게끔 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참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죠. 이제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온전한 구속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창조를 또 이걸 망치려는 사단의 계획에 이게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생명과 새 창조 이것을 망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과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영접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이런 것이 이 망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단의 계획을 정말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창조, 또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사역과 생명에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을 생명으로 누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믿습니다. 사단이는 이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창조 예수님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첫사람 아담부터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렸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계획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인데 그걸 다 망쳐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그림자 세상 죄와 죽음, 심판이 있고 허무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적자 생존, 불평등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악이 성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종노하는 세상이 이것이 이제 사단의 계획에 첫사람 아담이 속아서 그런 것인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망치려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계획인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님의
그 불을 끄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것을 끊어지게 해버리는, 이제 소멸시켜버리는 이제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저희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주 말씀도 전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 하고 그 헤롯 대왕이죠. 분봉왕이 아니고 그 선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그 두 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고 그 참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의 싸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꺼버리는 이 사단의 계획에 정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 성령의 우린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가 속지 않고 마귀는 괴계를 써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고 또 속여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저희들이 속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영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끄는데 이 역시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단을 사용합니다. 양극단을요. 네. 참 이게 양극단으로 빠지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요 이번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끄는데 성령님의 그 불을 또 지나치게 강조해 갖고 그것만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듯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상태 이런 것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이거든요. 주관적인 체험들과 이런 것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요,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를 해서 영적으로 신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휴거 상태, 입신의 상태, 계속 어떤 이러한 그 현실을 이 땅의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현실과는 다른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그 현실 이 땅의 그 현실과는 분리된 이러한 삶을 신앙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주관적 체험이나 그 직접 계시나 그 영의 체험들을 이렇게 주니까 이 영의 세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이 진리의 생명에 이런 주관적인 체험으로 직접 계심으로 여러 내가 그냥 막 체험하는 것으로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관적 체험, 성령 체험, 성령의 불 받았다 해갖고 다 예언한다, 막 능력 받았다, 방언한다 해갖고 교회가 얼마나 혼란해졌는지 몰라요. 다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다 직접 계시 받고 그런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서의 이 컨트롤을 서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의 질서가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주관적 체험, 직접 계시, 그냥 너도 나도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피프스 모나키맨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런 영국의 그 이단이 있었는데 천년왕국 기다리면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보면은 그런 우리가 바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극단으로 빠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퀘이커 교도도 마찬가지죠. 조지 박스도 그 내적인 빛을 받은 사람이죠. 그 육적인 광명을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성령님께 인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영의 인도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모여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사람 말씀하고 그냥 그냥 느낌과 충동과 그냥 성령께 인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선 그 아주 주관적인 것으로 이런 영적 체험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쓰여진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거는 그냥 무슨 교리로 이론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냥 영적인 체험만, 영적인 충동만, 영적인 느낌만, 또 뭔가 내가 인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컨퓨전,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이렇게 잘못된 다 성령 불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영 체험했다, 또 영의 세계에 머문다 해가지고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은 전혀 없고 어떤 영적 체험만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 안에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단의 계획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진리의 역사를 왜곡해서 이걸 꺼버리고 육적인 역사들로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잘못된 체험들, 이런 걸 극단적인 체험들로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뒤절들까지 좀 보면은 20절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고 했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는, 말씀 비춰보는 우리의 성령 체험과 또 영의 체험의 이런 상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범사에 헤아려라고 했는데, 범사에 헤아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영어 표현으로는, 영어 성경은 examine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시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헤아리라는 것이요. 테스트하라는 얘기예요. 테스트. examine test, 다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prove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프로브 해보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그 헤아리라는 뜻이, 헤아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다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는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영의 그 상태, 입신의 상태, 비현실적인 상태로 그 천년왕국 재림 막 기다리면서 이런 피프스 모나키맨 같은 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한국에는 그 요즘도 어떤지 모르지만 그간에 이렇게 그 무분별한 그 혼란한 영의 체험들, 막 입신의 상태들,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일들을,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은 없고 이러한 그 영의 체험들만 그로 미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잘못된 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인도함 받아서 그래서 그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고, 이 어지러움이라는 뜻이 뭐예요? 컨퓨징 하는 거잖아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어지러움과 이렇게 극단에 빠지는 이러한
그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 그냥 대강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헬라의 원뜻이 그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 디센틀리라는 그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원뜻은 뭐냐면 적절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점잖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서로 인격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 있게. 특별히 한국의 목사님들 막 성령 받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품위 있게 한국 교회는 품위 성령의 그 뜨거운 불에 성령 충만에 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있고 예의 바른 것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상한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되게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는 걸 막 직접 계시 받았기 때문에 위선이나 가식이나 막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막 직접적으로 막 단순하고 막 능력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품이나 그 예의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인격적인 것이 없이 막 너무 직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해입니다. 그 우리가 위선과 가식 하고 이 품이 있고 고상하고 예의 바르고 인격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 예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품위를 벗어나지 않고 고상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리의 영은 고상한 영이고요. 우리가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가버리는 이게 사단에게 속는 아주 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잘못된 일인 것을 우리는 정말 항상 영의 각성을 가져야 진리의 성령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영에서 이 확신을 가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격으로 저희 역사하시는 거고 이렇게 비인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주관적 체험에 의해서 성령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상태가 오히려 비인격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하지 않고 우리가 질서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받았을 때는 그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 시끄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조용하게 그러나 이것이 뜨겁게 그 성령 충만하게 이제 이러한 것이 저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 받았다고 너무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격인데 이번에 성령님의 역사를 끊는 일 이제 양극단이죠. 이제 이 반대인데 이건 진짜 역사를 끄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의 불을 자꾸 끄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성령님의 불을 끄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경 복음서 신약 전체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책이거든요.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고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다 성령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 인도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영혼의 눈이
뛰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생명의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혼의 축복, 이 진리 복음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요, 이 성령의 불, 뜨거운 불 같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또 생각하고, 왜냐하면 또 이것이 이미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그 체험으로 혼란해져 버리니까 이걸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저희들의 뜨거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영의 축복을, 이 영의 체험을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끌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성령 충만하고 이 뜨거운 마음과 또 영적으로도 이 정말 충만한 이러한 생명의 삶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그 예의 바르고 고상하다고 그래갖고 품위 있게 한다고 그래서 또 진짜 이번에는 위선이나 가식이나 막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하라, 그 평화롭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하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 생명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로 모든 걸 다 눌러서 죽은 종교로 이 위선과 가식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또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과거에 뜨겁고 불받고 이러면은 이게 보수적인 이러한 특히 장로교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근엄하잖아요. 종교잖아요. 이상한 것 그런 거 원치 않고 그냥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근엄하고 이성적이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들이 있고, 또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이렇게 종교화돼 버리면은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것이 그 꺼지는, 이제 이러한 그 사단이 이런데 그 불을 끄는데 이렇게 그 속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의 불이 꺼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은 조심해야 되지만 이 생명 안에서 충만한 이 불입니다. 불, 이런 역사들,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청교도들, 또 초기 감리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의 속에 살아갔습니다. 감리교 그 뭐 웨슬리나 뭐 휘트필드나 이 사람들 뭐 차이가 있더라도 다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참 그걸 깨달아서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의 이 생명 역사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 현대 역본에 보면 그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바이블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을 그 번역한 사람들이 그 옥스포드, 뭐 캠브리지 신학교 성경학자들이니까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죠. 진보 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이 구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do not stifle로 표현됐어요. inspiration, do not stifle inspiration. 그러니까 영감을, 스타이플은 뭐냐면은 이것이 그냥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그냥 다 이렇게 완전히 답답하게 막혀버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런 영감을 막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도 뭐 끊어진다는 뜻이 되지만 영감을 막지 말라는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성경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인스피레이션으로, 영감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현대의 그 지난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 교수들이 한 일들입니다. 우리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고 성경에도 또 다 뭐 성도 다 중성으로 다 바꾸고 뭐 모든 거 인위적으로 다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해버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인본주의가 결국 뭐죠?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데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무슨 영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거지, 이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능력이나 뭐 힘이나 뭐 인플루언스 같은 거, 영향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스피레이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영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심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자격 없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 인정합니까? 나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살면 이 성령이 소멸치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불이 있잖아요. 불이 타오르는 영입니다. 그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그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 소멸은 뭐 quench란 단어가 아니라 burning입니다. 그러니까 the spirit of burning. 그러니까 타는 스피릿이에요. 불의 영입니다. 불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불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은 3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pirit of burning, 이 빛,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타오르고 이렇게 빛나는 이러한 광명의 이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grieve, 그러니까 슬프게 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근심케 해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퀸치라는 것은 불을 끄는 거거든요. 불을 끄는. 그냥 어떤 영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다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둘 다 불을 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불을 끄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그 앞장에서 저희 살펴보았지만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 받고 생명, 빛,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이 생명의 이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생명이 이렇게 그 잘못된 성령 체험, 혼란한 주관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님의 불, 이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저희들 에베소 1장부터 다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그 시작에도 말씀해 주시듯이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정신을 이걸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 빛나는 생명의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 그 불타는 그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없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퀘이커 교도들처럼 뭐 성령님 인도하신다, 뭐 주관적인 뭐 감각과 감정과 느낌과 뭐 본능과 뭐 인도하신 뭐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 비추어 봐야 되고, 여기서 셀프 컨트롤이 생기고 여기서 분별력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것이 확증이 되고, 또 이 저희들의 생명의 평강도 누리고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마오 제자들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쓴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에베소 그 1장 18절 이하에도 다시금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마음 눈,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를 받는 걸 말씀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세계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불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미 에베소서 또 3장에서도 앞장에서도 봤지만은 그 18절 이하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큰 복인 것을 저희들은 정말 이것을 누리는 이러한 복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뭐 냉정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종교인들이 그 냉정함으로 여기
캐나다도 원주민들, 이 종교인들이 그 기숙학교 이런 데서 많이 죽이기도 하고, 미국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율법주의 차가운 마음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못 믿고요, 하나님 잘못 믿고 교회가 잘못되면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이 독선적이고 그 영적으로 또 어뷰즈하고 막 그런 그 권위와 질서 속에서 사람을 그 노예 삼고 종되게 만들고 아주 이렇게 냉정한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 갖고 정말 약한 짓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불은 빛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빛이 나는 이러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더라. 오히려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람들 괜찮은 것 같다. 뭐 예수 믿어서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만 많고 더 위선적이고 막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지를 원키를 아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것,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심령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마음, 이 빛나는 마음을, 이 선한 마음을 이렇게 이런 생명을 나눠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이미 정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8장 끝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러한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충만히 깨닫는 것이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고, 이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불, 이 성령 충만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마음, 우리 영혼에 신령한 빛이 비춰서 그냥 타오르는 그 불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아주 순결한 빛된 생명의 이러한 축복의 저희들의 영의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의 축복의 삶이 저희들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하시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래서 이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이런 뜨거운 사랑의 생명 속에 저희들이 이 축복이, 영의 축복이 있는데, 정말 이 지극히 크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축복의, 이 성령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끄려고, 이걸 소멸하라고 가진 계획을 다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양극단으로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잘못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또 반대로 아예 또 이제 성령의 역사 자체를 그냥 다 소멸하고 다 꺼버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이 축복의 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양극단의 잘못된 대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없고 그 성령님의 불이 꺼지는 이 사단에게 속는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저희들의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라 믿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성령님 소멸치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